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제가 2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 뭔가 굉장히 애를 써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그 새 사람 된 자리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선포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 일들이, 신학적으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원수된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 둘은 친해질 수도 친해져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거리감을 갖고 원수가 된 이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율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 제사는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만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속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와 없다는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 드리지 않는다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냐 인간이지 않느냐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자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제사에 참여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아예 율법 때문에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가 제사,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모든 여러 가지 율법의 제사법을 따르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런 모든 단계를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는 겁니다. 더 온전하게 얘기하면 그걸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 제사를 드려도 제대로 된 제사가 되느니 마느니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단계를 온전히 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이전에 구분되어 불려졌던 이유가 상실되어진 겁니다. 그전에 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서 일부러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는 부류, 안 지키는 부류, 제사를 드리는 부류, 안 드리는 부류, 그것 때문에 나뉘어졌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누어 부를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자격에 맞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전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란 자체를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온전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면 화평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평사원이 되면 이름이 불려지겠죠? 그러다 승진을 해서 대리가 되면 다들 이대리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승진을 해서 부장이 되면 사람들이
대리 몇 년 하다가 부장된 이부장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그 이전의 이름은 쓸모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장이면 그때부터 이부장이 되는 거예요. 부장으로 열심히 하다가 상무가 되고 전무가 돼서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부장 몇 년 하시고 상무하시고 전무 건너뛰고 사장 되신 이사장님 이렇게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상무를 몇 년 했는지 전무를 건너뛰었는지 말했는지 그건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물론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이 없어. 그냥 사장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부르면 모든 이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만으로 불리면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이름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얻어야 될 이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이름이 아까도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그렇게 불려지고 싶으시죠. 불려질 수 있다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앞에 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 어떤 이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장관님 오셨습니까? 당신도 죽었냐고. 나도 죽었다고. 그랬더니 심판대 앞에 선 천사가 장관이셨냐고. 그 장관 라인은 따로 있다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막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는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도 오셨습니까? 각하도 오셨습니까? 그럼 천사가 그 뒤에 있는 이 각하 일로 오라고. 각하 대통령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먼저 좀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이름도 한시적일 뿐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이름, 궁극적인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가장 써먹힐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가장 유효한 이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까지 가장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도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름이겠죠. 그 이름이 우리 앞에 떡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어떤 형용사나 그 어떤 신분에 대한 꾸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서기관이었다가 이사관이었다가 장관이었다가 성도였던 그렇게 불려지면 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앞에 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궁극적인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지어져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밑에 여러 가지 또 원함과 부족함이 있는 이름이라면 그 안에서 경쟁도 있고 그 안에서 치열한 어떤 싸움도 있겠고 시기도 있겠죠. 우리가 부장일 때는 여러 부장끼리 상무가 되려고 막 서로 치고받고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쟁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회장이 되었다 해보십시오. 회장이 됐는데 뭐 경쟁이 어디 있고 물론 뭐 다른 회사랑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없죠. 이미 가장 궁극적인 가장 좋은 이름을 얻었는데 아웅다웅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잘 이끌어가고 화목하게 할 일들만 생각하게 되겠죠.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몇천 명씩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시청자의 제한을 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재했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열이나 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고 내가 많은 걸 좀 줬는데 없는 사람이 내 걸 먹는 게 내 걸 먹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가장 귀한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 자기의 것이라 소유를 주장하며 또 시기하며 또한 정죄하며 나눠지고 분열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화평의 능력이 있으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남녀노소 있고 없고의 그런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모든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화평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지요, 성도이시지요, 하나님의 권속이시지요. 그래서 화평하시지요. 진짜입니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 그런 이름을 내가 갖긴 가졌는데 희한하게 화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이 왜 그렇게 될까? 말씀에서 그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 안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균열이 생기게 되어졌냐면 그 안에 이제 공궤를 받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생활력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물건이 늘 많은 게 아니니까 나눠지다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오늘 못 받았구나, 오늘은 줄을 늦게 서서 못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들 사이에 성도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쭉 보니까 못 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헬라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공개에서 자꾸 밀리게 되는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못 받더라.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헬라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과부들이 못 받는 데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 헬라파 과부들이 공교에서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했다. 성도는 다 그냥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이름을, 그 담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담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그 이름만이 있어야 화평할 수 있는데 그 이름 안에 그 무엇인가를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파니, 유대파니. 그 이름 안에 무엇인가 덧붙여지게 되었을 때 화평이 상실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의 교회 중에서 꽤 열심 있고 꽤 부흥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열심히 있고 부흥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 세트처럼 겪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부분으로 다루신 문제가 바로 뭐냐면 파당이 지어지는 문제예요. 나눠지는 문제예요.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 교인, 그 이름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 앞에 무엇인가가 덧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사도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냥 성도면 다 되는데, 성도면 모든 게 충분한데 사람들은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바울과 더 친해. 바울과 더 깊게 어떤 관계가 있어. 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 성도라는 아름답고 온전한 이름 앞에 무엇인가 꾸미고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름들을 덧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은 담이 됩니다. 내가 바울파가 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바울이라는 담을 쌓습니다. 담을 싸면 안과 밖이 구분되어집니다. 안과 밖이 구분되어지면 안은 내 사람이 되지만 밖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성도란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애써 그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사람이 그 성도의 이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더 나타나지고 자기가 좀 더 보호받아지고 자기가 좀 더 앞서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그 안에 꾸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담이 되고, 그 담은 다른 이와 나를 나누고 원수가 되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가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고 너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똘똘 뭉쳐서 성가대 대원 중에 한 분을 다른 데 임원으로 보냈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가대원을 뽑아가냐고, 뺏어가냐고,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제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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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먼 얘기입니다. 우리 절대 관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가대 대원, 어느 교회 성가대원. 그런데 그 성가대라는 이름이 자기 앞에 벽으로 존재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역으로 그 이름이 열심히 되어져야 되는데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기쁨을 지켜내는 그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을 싸서 자기네들끼리는 정말로 즐겁게 좋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담을 쌓은 성가대, 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다른 사람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만 친하고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저러고, 아유 노래만 잘 부르면 못해. 찬양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결국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또 그 사람의 마음들은 편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해서 너무 좋은데 그때부터 성가대 대원을 뽑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뽑아갈 사람. 그래서 안 뽑아가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담을 쌓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 사람이 자기 성가대원하고 친하게 얘기하면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마음에 섬김에 하나됨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이냐는 거죠. 성도라는, 권속이라는, 자녀라는 이 화평의 이름을 주셨건만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담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모이는 건데 회의가 모인 걸 보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을 했는데 그중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내려오죠. 부흥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려고 온 겁니다. 와서 봤는데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에서 자라서 율법으로 살면서 거룩하고 구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아주 개판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세상에 막 물들어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게 온전하려면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이렇게 믿어서는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세상을 끊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은 태어난 지 7일 안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아픈지 기억하지 못하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다 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니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근데 이게 또 미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가 됐는데 보다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뭘 더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그 안에 쓴뿌리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볼까? 나도 할례를 받아볼까? 그럼 더 온전한 성도가 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방 지역의 사도들이 회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모였어요. 회의도 굉장히 열띠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이 그거 제대로 지켜야지. 그런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15장 8절에서부터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들 때문에 피를 흘려 그 율법을 폐해 주셨어요.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 그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의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쓴 사람들이 그 안에 자기 스스로 법을 하나 둘씩 더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옳은 성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믿어야 더 잘 믿는 것이 되겠지, 이러한 것 하나 둘씩을 자기가 더 쌓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래 율법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전락합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 모든 담을 허시고 정죄와 교만의 도구에 매이지 않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하나둘씩 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급을 만드는 거죠. 온전한 교인, 부족한 교인, 괜찮은 교인, 별로 안 괜찮은 교인,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등급질 수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줄 세울 수 있어요. 왜? 세상에는 기준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걸 봤는데, 뭘 봤냐면 이 결혼 정보회사들이 결혼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을 등급을 매긴다고 해요. 등급을 매기에 서로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맞춰주니까. 그래서 그 등급 하나를 봤는데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등급 정도나 될까 싶어서 제가 결혼 직전의 상황을 대비해서 등급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몇 등급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1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15등급 중에.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뭐 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좀 먹힐 만한 것들이 다 빠지고 직업, 연봉 뭐 이런 것만 쭉. 그러다 보니까 14등급도 거의 아주 좋게 따져서 14등급이 되더라고요. 여자들 쪽에 보면요, 더 잔인하더라고요. 어떤 걸 보니까요, 4등급인가 되는데 4등급에 뭐가 있냐면 미스 코리아 진이 있어요. 근데 그건 4등급이에요. 진만 4등급이에요. 선미 입상은 5등급인 거예요. 진선미 그게 종이장 하나 차이고 쌍꺼풀 길이 뭐 몇 미리 차이인데, 그걸 진은 4등급이고 선미는 5등급인 거예요. 이게 보면 그게 그 얼굴인데, 세상은 진선미로 나눌 수 있으니까 등급을 매기려면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대학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애들이 얘기하는 서열이 쭉 있거든요. 쭉 외우는. 그 대학을 나오면 그 서열이 그냥 매겨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서열을 매기려면 매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등급을 어떻게 매깁니까? 성도의 등급은 무슨 기준으로 매기는 겁니까? 오래 다니면 A급 성도입니까? 그럼 오래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40년 이상, 50년 이상이라던가 40년, 50년 그 다가 아니겠죠. 40년 이상 다니는 성도로서 매년 2번 이상 결석하지 않은 자, A등급. 40년 이상 출석했지만 1년에 10번 이상 결석한 자나 30년 출석을 했지만 결석을 안 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겠습니까? 1년에 5천 이상 헌금을 한 자 A등급, 4천 B등급, 등급이 나눠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 그런데 다 해지기 직전에 일꾼을 데려왔는데 그 일꾼에게 일당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온 일꾼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노력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왔는데 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실 분의 마음인 거예요.
받을 사람이 무언가를 등급을 만들고 격을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정죄해봐야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많이 헌금을 내면 좋은 성도고 적게 헌금을 내면 안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게 낸 성도를 기뻐하시고 많이 낸 성도들을 정죄했어요. 뜨겁게 기도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숨어 기도하는 이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까?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기준들을 하나둘씩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내 안에 교인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교인, 안 좋은 교인, 괜찮은 교인, 안 괜찮은 교인.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등급의 기준이 과연 올바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무너뜨려 주고 패해 주신 그 율법을 우리 스스로 하나씩 주섬주섬 다시 적어서 다시금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우리 안에 화평을 깨는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참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오면 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올 때부터 보면 이 옷 복장이 자기는 경건하게 딱 준비해서 입는데 아무거나 어제 그냥 빨래통에 있는 거 집어갖고 입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더 막 시험에 들고 화딱지가 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 자기는 예배 5분 전에서 기도를 준비를 딱 하는데 이게 예배 시간이 뭔지 모르게 아무 때나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아니 저게 저대로 된 성도가 맞냐는 거야. 그리고 꾹꾹 참고 예배를 드는데 웬걸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팍팍 계속 자. 자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가서 자지. 신경 쓰이게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야. 또 그때 마침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음이 틀려 너무너무 거슬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저따위로 부를 친구 교회 성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듣다가 보니까 아저씨 오늘 목사님 말씀이 10년 전에 했던 거랑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끝나고 가는데도 영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가는 일주일 내내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또 교회 욕하고 싶어서 오게 되는 거야.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법이 너무 많아. 법이 너무 많아서 그 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은 정죄의 이름이 아니야. 성도의 이름은 화평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라내고 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눈에는 악한 자, 병든 자, 모자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구원해야 될, 치료해야 될, 변화시켜야 될, 고쳐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평화로우셨던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이름이요, 바로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이름이에요. 성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 기도하는 자예요. 성도는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름이에요. 성도는 악한 자를 정죄하고 연약한 자를 잘라내고 병든 자를 내팽개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법이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 법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나쁜 거야. 법이 생기면 모든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성도가 그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입고 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저렇게 입고 교회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늦어서 들어온 사람 예배 시간 제대로 이게 아니라 야, 저렇게 늦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는 게 대단하다. 맨날 자는데도 이 사람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는 게 대단하다. 목사님이 설교가 별로 아니라도 야, 저 설교로 맨날 용기 있게 서는 저 용기와 대담함이 가상하다. 찬양 때 난 저렇게 찬양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텐데 그래도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참 대단하다. 그런 화평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많고 대적이 많아요. 눈에 거슬리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이 있어서
내가 세워놓은 담이 있어서, 내 안에 법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들로 스스로가 괴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요, 궁극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어려운 자리에서요, 그 성도라는 이름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원수들은 늘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화평을 얻으시려면요, 성도라는 이름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미워요? 남편을 남편이라는 이름을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성도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좀 달리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되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남편이라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저거 진짜 막 화상이야, 원수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남편 이름 떼고 성도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 아, 저 불쌍한 인생 내가 아니면 또 누가 돌보아 주소. 나 말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니 이미 망친 내가 더 망쳐지는 게 낫지 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형제라는 자매라는 이름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라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장 궁극적인 화평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 앞에 지역이나 혈연이나 사회적 지위를 붙이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더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율법을 세우지 마세요.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듯이 새 사람을 지어 주신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안에 여러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원수가 많이 있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만든 담, 나를 지키기 위한 내 담과 나를 높이기 위한 내 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여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주신 그 은혜의 값진 것들, 성도라 불려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것, 그 이상의 복과 은혜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